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는 중에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복음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장애물을 넘어 사마리아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되면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 길은 여기까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길은 없는지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 길로만 갈 이유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장애물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주로 어떤 선택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장애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길을 바다 위에 내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찾아볼까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말하는 나귀라는 장애를 만났을 때에 결국 자기 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서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장애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길 앞에 이런 장애를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놀라운 속도로 부흥 행진을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초반에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협박을 받는 그런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이는 그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불편함, 때로는 큰 괴롭힘이 있었죠. 그때마다 초대교회는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정한 것을 2절 말씀을 제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난 이 초대교회가 내렸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거나 인내하고 견뎌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를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좀 진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패배자, 타협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도들만, 지도자들만 남겨놓고 다 떠나갔지만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걷는 길은 마치 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죠. 교회를 버리고 또 등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장애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했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한다는 그들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막혀 돌아가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도록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만 가둬두기에는 너무나도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부대 안에 갇혀있던 복음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때로는 조금 가슴 아픈, 정말 힘겨운 그런 장애물을 통해서 부대를 터뜨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많은 무리에게 전달이 되죠. 놀라운 표적도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이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일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걸음을 통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걸음이었지만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물에 가로막힌 것만 같았던 복음이 오히려 장애물을 통해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전히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능력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건축 기도문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에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장애물과 큰 핍박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그것에 그 장애물에 함몰되지 않고 더욱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순간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진일보하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큰 아픔과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